이혜진 회장이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회사를 조기 축구회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축구 동호회는 참여가 중요하지만 프로팀은 승리가 중요하다.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점차 푸르는 목초지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가축들이 보이게 되면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됐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푼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가능한 도전입니다. 일찍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3장 28절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이 사는 것을 보았다. 이 아낙 자손은 거인들입니다.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백성들이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고고학자들 발굴에 의하면 성이 이중벽으로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이 높이가 15m. 지금은 고층 빌딩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고대 시대에서 12m 높이의 성벽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간격을 띄우고 안으로 내벽이 있는데 내벽의 두께가 6m가 돼요. 그 위로 마차가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리고 도시에 가나안 전체의 그 수원이 되는 가장 큰 수원이 되는 오아시스가 거기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리고 가까이 아이성이 있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가운데 두고 남쪽 가나안 동맹군이 있고 북쪽 가나안 동맹군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다가와서 그 지역에 이 동맹군이 남북이 합쳐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빠르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딱 바라보게 되니까 이건 정복 불가능한 도성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는 그 강한 도성 여리고성 주민들의 반응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왔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 건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평상시에 요단강 물은 별게 아니지만 이 보리추수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강우량이 가장 많아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역시 기적으로 이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었다, 그런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성문을 굳게 잠그고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가슴 뛰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 그것이 가장 가슴 뛰는 이야기죠. 그것이 히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과제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또 한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 온전히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은 헤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그런 뜻이 있고, 현실적인 의미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쓸어버리는 그런 전쟁을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좀 잔인하신 거 아닌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온전히 바치라, 다 쓸어버리라 말씀하시느냐? 여리고가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성애, 짐승과 섹스하는 짐승과의 교접, 뭐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리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거 다 진멸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그 가나안 문화, 그 더럽고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고 그것이 확산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다 쓸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강렬했으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여리고를 저주하는 내용이 26절에 나와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성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아무도 여리고성 다시 건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이것을 여호수아가 말씀을 받아서 저주하듯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이 있고 500년이 지나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증축하면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서울 정도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그만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삶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멸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어도 말이죠, 욕심이 없어지질 않아요. 명예욕, 정욕, 탐욕, 그것이 항존직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욕심에서, 이런 욕망에서 묶이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끊어내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항존직의 삶 가운데도 세상의 죄가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리고 도성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분이 다루실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보통 초점은 자기에게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초점을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초점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동원하는데, 하나는 언약궤고 또 하나는 나팔입니다.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아무렇게나 돈 것이 아니라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고 그 뒤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을 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며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8절에 여호와 앞에서. 여리고 성을 도는 행진,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와의 궤 앞에서. 다시 말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언약궤 그러면 두 가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언약궤 두 가지 상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언약궤가 앞서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묵상을 하느냐? 앞서가신 하나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 행진 가운데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도 중요한데요. 나팔에 대한 말씀 6절에 나오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데 어디서 나팔을 부느냐? 제사장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었다. 언약궤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팔을 불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선포되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능력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두 가지 나팔, 대표적인 두 가지 나팔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은나팔, 하나는 양각나팔. 은나팔은 전쟁 시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각나팔은 언제 주로 사용하냐면 예배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리고 전투에 나서서 성을 돌면서 무슨 나팔을 불어요? 양각나팔, 예배 때 사용하는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 전쟁의 준비는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예요.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 사단이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어려운 시간에, 어려운 때에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우리 앞에 무너지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 초점을 누구한테 두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잠잠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매우 이상합니다. 10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저 같으면 명령할 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입 닫어, 그렇게 말하든지 말하지 마, 그럴 것 같은데 세 가지로 표현을 다르게 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두 번째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높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원문의 뜻은. 세 번째는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튼 뭐라고 말했든지 간에 침묵을 명령하시는데, 침묵 가운데 성을 돌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으로는요, 10바퀴를 돌든 100바퀴를 돈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성을 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성을 돌기만 하면 되나? 전쟁인데 그래도 칼을 들고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왜 저 여호수아는 이렇게 성을 돌게만 하는가? 혹시 겁을 집어먹은 것은 아닌가? 성을 도는 것이 전쟁이 필요하다면 왜 하루에 한 바퀴만 돌게 하는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게 하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다 돌면 얼마나 빨리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데, 뭐 별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우리는 불평하기 쉽고 별것도 아닌 일에 낙심하고 원망하기 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냥 쭉 걸어가면 보름이면 도착한대요. 십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다 포함하고 아무리 넉넉하게 잡아도 2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몇 년을 끌었습니까? 38년을 더 끌었어요.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왜 지연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이걸 너무나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사건, 여리고성, 여리고 전투에서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뭘 요구하시죠? 이스라엘이 침묵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일에 어려움을 느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에 부딪혀 올 때에 어쩌라는 거죠?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침묵하고 기도의 입을 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수 있는 6일이 지나고 7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평하는 것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불평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 차단해서 불평할 것을 하나님이 막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그러면 자기 주장이 많아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교회는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사람의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우리가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위해서 생각해 보면 구약의 유명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 앞에 가로놓여졌을 때에 진행하면 빠져 죽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모세 저 양반이, 저 사람이 우리를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끌어다가 여기다 묻으려고 하느냐, 여기서 장사 지내려고 하느냐, 막 불평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떻게 하라고요?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침묵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침묵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첫 번째 드린 말씀,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둬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고 낚시에 원망하기 쉬울 때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 세 번째 말씀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해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제가 이 세 번째 부분을 제목을 여러 가지로 제가 바꿨어요. 원래 메시지는 뭐냐면 끝까지 믿으라. 간단하죠. 너무 평범하잖아요. 끝까지 믿으라. 그래서 제가 신뢰하기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끝까지 가기를 바라는 그런 열심으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어디까지? 끝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지시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이것이 군사 작전 같질 않아요. 전쟁 작전 같질 않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성이 무너질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 계획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순종해서 성을 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꽤 큽니다. 여리고성 도는데 아마 1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다시 돌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셋째 날 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지시를 받은 대로 7바퀴를 돌았더니 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7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7이란 숫자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7 양각 나팔, 또 7째 날, 7바퀴, 7 제사장.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7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까지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엿새 동안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완전히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직전에까지 갔다가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끝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그에게 나병, 문둥병이 걸려 있었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리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 가면 다 병을 고친다 그러더라.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을 대동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엘리사를 찾아와 왔습니다. 근데 예상과 다르게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시종 하나를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돌아가라, 그렇게 처방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나를 멸시하는, 그래도 한 나라의 군대 장관, 왕 다음 가는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멸시할 수가 있나.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하니까 부관들이, 아니 장관님, 장군님, 그보다 더한 것을 명해도 낫기 원하면은 들어야 될 텐데 그거 뭐 어렵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것이. 그러나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게 그렇게도 어려웠던 일인 것이죠. 부관들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 싶어서 기분은 나쁘지만, 자존심은 상했지만은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한번 목욕을 했어요. 나았을까요?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낫지 않아도 피부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면, 그 만약에 나병의 흔적이 조금 엷어지면은 뭐 7번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냥 샤워하는 게 아니라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몸을 제대로 씻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요단강물에 다시 목욕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6번 목욕할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7번째 목욕할 때에 이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낫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어린아이 살처럼 건강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무서운 믿음의 싸움이에요. 포기할까? 믿음으로 끝까지 가볼까? 포기할까? 이런 무서운 믿음의 싸움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믿음의 무서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여리고성을 도는 기분으로 사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 가난에 힘들어하면서 가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도 좀 누군가 도우며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애쓰고 나아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7일째가 오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그 6일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긴 하는데 그 신뢰가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신뢰하기를 끝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지나서 2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은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였더라. 어떤 신학자가 이 20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지막 날 함성을 외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외친 이 함성은 믿음의 함성이고 믿음의 아우성이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성을 질렀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까?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 30절에 보면 이 사건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하게 믿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표현하기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믿음을 7일 동안 끌고 갔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3일째 4일째 주저앉았으면 여리고성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성을 도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내 삶을 완성하는 끊임없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 믿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러나 신뢰함으로 끝까지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원리를, 영적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을 한 번만 돌고 무너지게 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성이 무너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어려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최종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